오늘 2부, 3부 예배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에는 베풀지 못했던 견신례와 세례를 베풀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늘 세례가 베풀어지고 또 주님의 제자가 양육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는 분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옛모습, 나의 옛습관을 벗어버린 사람,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세례죠. 우리도 그렇게 다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약속대로 오늘 세례를 베푼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는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할례와 같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진치면서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승리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고, 더불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소멸치 말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할례와 유월절,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한 구별된 인생,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약속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설령 무너뜨린다 해도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지도자가 준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믿음의 그릇을 따로 준비시키셨는데,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 근처를 걸어다니면서 여리고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여리고성을 정찰하며 전략을 구상하던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엄격거리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칼을 뽑아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그게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는 단박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다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이 장면, 여러분 어디에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의 전임이었던 모세도 이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려고 그만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국간원을 때려 죽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불꽃 한번 태워보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모든 꿈 다 잃어버린 채 힘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장면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할까요? 그게 뭐길래? 그럼 이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 사람의 발을 보면 신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종.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건 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말하거나 주장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옛날 모세나 지금 여호수아나 이 중요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종인데도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뒷걸음질을 쳤고 여호수아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성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의 그런 생각, 너의 계획,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신을 벗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을 벗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먼저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통해 승리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됐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바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권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릴 권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게 안 돼서, 이 마지막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과연 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야 겨우 이길동말동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길동말동의 인생. 그런데 설령 그걸 이긴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다른 전쟁의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완전히 넘겨드렸다면 내 삶의 승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산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넘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인간의 불행이라는 건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힘으로 지고 가려는 데에서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봐야 또 다른 짐이 지어지고 또 다른 짐이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것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날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걱정하고 고민하셔야 돼.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다 맡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학업과 진로의 고민,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까지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작전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여리고는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를 이제 마쳤어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가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들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성은 그리 만만한 전쟁은 아니니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읍 중에 중간 규모의 성읍이긴 하지만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아주 견고하고 아주 두려운 성이에요.
지형적으로도 가파른 절벽으로 그 앞이 이루어져서 자연적인 방어벽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쌓은 이 성벽은 높이가 8m고 두께가 6.8m나 된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거예요? 또 가나안의 출입문답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단련되고 훈련된 아주 무시무시한 용사들이 그 출입문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조건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승리를 선언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세상의 여리고가 점점 더 높아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게 만들고 무섭게 보여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실패하고 전쟁에 패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자꾸 심어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많이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이대로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 그 작전이 실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그렇게 멋지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작전이라는 게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째 날이 되면 그날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서서 나팔을 불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 8m, 6.8m나 되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강강술래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었어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이런 황당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제가 제 인생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놀라운 작전 명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황당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주장할 수 없는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오직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맨 앞에 선봉부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 중심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보면 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내 앞을 가로막은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싶다면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겸손과 희생의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체크하며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불어도 주님만 계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석에 밀쳐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대장의 작전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작전을 수행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느냐가 아니고 말씀대로 돌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1독도 처음엔 반짝 따라가더니 이게 자꾸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이러고 막 긴장하고 그랬겠지만 가만 보니까 성 한 바퀴 돌고 휙 가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러고 셋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셋째 날부터 마음이 좀 풀어지겠죠. 야 오늘도 돌고 갈 거냐 그냥? 덤벼봐라 막 이러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하고 겁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미련하고 답답한 바보라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롱을, 그런 비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항변할 말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더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성벽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이에요. 말이 많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면 아마 3일이 지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하냐, 이게? 야, 이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괜히 조롱만 당하고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지고 패하는 거 아니야? 야, 봐라, 벽에 그만 나가지 않는데. 야, 이걸 한 바퀴씩 돌고 한다고 성벽 무너지겠어?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두 사람의 이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건 침묵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귀를 여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면,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침묵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찬송가 545장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작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의 표현을 접어두고 끝까지 걸어가야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 박자에 맞춰 한 걸음씩 순종하며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나팔을 제사장에게 불라고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진격 앞으로 후퇴하라, 이걸 나팔로 신호를 주거든요. 그때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군사들이에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지 제사장이 전쟁 때 나팔을 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은 언제 나팔을 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제나 예배 때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그런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삶에서 전쟁은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해도 그 성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명령하세요. 아직 여리고성 그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예배의 나팔이 불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무엇을 하고 있었든 간에 내 삶을 정리하고 예배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세상의 여리고가 무섭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 여리고성에 그만아가지 않았더라도 예배의 함성을 외침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불태우라고, 모든 사람 다 죽이라고, 무너진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 것이며 혹시나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는 달리 더 특별하게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주의와 음란 문화가 만연한 곳이에요.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사람들과 그 문화와 물건들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고 물드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는 철저하게 완전 뿌리채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꿈꿨던 시험에 합격한 후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한 후에, 일을 성공한 후에, 조금 여유가 생긴 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 이 여리고성의 달의 여신의 유혹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그 음란과 죄악이라는 여리고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인생 살아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는 가만 보면 세상과의 전투가 아니고 내 자신과의 전투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고 예배의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큰 소리로 예배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교회면 교회답게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여유 있다고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물들어 세상 연락 즐기며 적당히 물들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두움을 밝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 표어가 뭐냐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예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악함, 세상의 더러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더러움에 물들어 사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세상 보고 회개하라, 깨끗해지라 소리칠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은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이렇게 정작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진정으로 참회하고 그 길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 안에 무너뜨려야 하는 불순종의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가 내 인생에 대장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여리고성이 없는지, 아직도 미움과 분노, 불평과 원망의 여리고성이 없는지, 여전히 서열 중심의 물질 문화에 물들어 쩔쩔매며 살아가는 여리고성이 없는지, 여러분 그걸 살펴보고 예배의 양강나팔이 울릴 때 승리의 함성, 거룩한 예배의 함성을 외치며 오직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뜨리고 약속과 비전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십시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그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대장 노릇을 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그 여리고와 싸워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